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분명 다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교회를 잘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둘 다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를 꼽으라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제가 물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좀 더 확신 있게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일이라고요. 아주 심각해요. 만일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문제는 그냥 지나갈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아직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모릅니다.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열심히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님 안 믿고 지옥에 간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없어요. 물론 그런 분이 없을 줄로 제가 믿고 확신을 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양심에 여러분 신앙 양심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은 그냥 덮어두지 마시고 꼭 저에게 연락을 주시든지 아니면 주변에 계신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에게 연락을 하셔서 꼭 한 번 더 확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관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뭔가 뭉클하게 느껴지는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도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분이 계세요. 오늘 로마서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 보면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분명히 표현되어지게 돼 있는데 여러분 마음으로 믿게 되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다, 나의 주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라고요.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런 분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그 안에 계시게 돼 있어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도 없어요.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마음으로 확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내가 가는 그곳에 늘 성령이 함께 하세요. 내가 머문 그곳에 성령이 늘 함께 머물러 계세요. 믿으십니까? 반드시 그렇다고요. 성령과 내가 분리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모신,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되어서 내가 있는 그곳이 곧 성전이에요. 내가 있는 그곳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잠시도 나와 동떨어지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출근을 하면 여러분의 직장에 성령이 함께 계시는 것이고요, 퇴근을 하여 집에 계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집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운전을 하고 있으면 운전하는 그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차가 끼어들어서 위급한 상황이 올 때에도 성령은 내 안에 계신 것이고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에이 10원짜리라고 욕을 할 때도 성령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은 잠시도 우리와 떠나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늘 함께하는 분이시라고요. 자, 그러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눈으로 보여지고요, 손으로 만져지고 귀로 들려지고 경험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표현으로 역시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눈에 볼 수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서 꼼짝도 안 하시고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분명히 세상에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목적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바로 그러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본문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빌립을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요. 오늘 이 본문 사건은 빌립처럼 이렇게 전도해라, 물론 이런 교훈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빌립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가, 빌립과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빌립을 어떻게 쓰시는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고요.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 성령과 세례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령의 우리 안에 계심과 또 성령의 나타남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체적인 사건을 오늘 말씀에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그 상황을 잘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또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런지 우리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내용으로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 그 두 가지의 핵심 단어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순종에 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센스에 관한 거예요. 센스, 영적 센스. 이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기 시작할 때에 많은 경우 내가 가려는 길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길보다, 내가 그 길로 가면 더 편안한 길보다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손해보는 길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에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 빌립 집사님은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부흥을 경험합니다. 빌립 집사님도 아마 생애에 이런 경험은 처음일 거예요. 사마리아에는 마술사 시몬이 있었어요. 빌립이 가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가장 인기가 많은 사람이 마술사 시몬이었어요. 그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신비한 마술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빌립 집사님이 가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부터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빌립에게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의 나타남의 사건이 사마리아 성에 벌어졌어요. 자, 이런 아주 엄청난 좋은 분위기가 벌어지고 있다면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에서 조금 더 길게 사역을 하면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사마리아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쫓고 따라오는데 거기서 조금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더 놀라운 일이 있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방식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방식. 아, 그래, 이렇게 인기를 얻었으니까 이 기회에 여기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놀라운 결실이 있을 거야, 놀라운 부흥이 있을 거야.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26절 말씀에서는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고 계세요. 어디로 보내냐면 사마리아에서 한 100km 이상 떨어진 아주 먼 곳으로 보내는데, 거기가 어딘지, 거길 가면 누가 있는지 정확히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사로 가는 길 그쪽에 있는 그 광야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성령님, 사마리아 성에 한 일주일만 더 복음을 전하면 더 놀라운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 집사님은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는 사마리아 성을 떠납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는 거예요.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가라 하는 그곳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빌립 집사님에게 성령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또 29절 말씀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마침 광야에 가보니까 누군가 수레를 타고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또 말씀하셨다고요. 가서 얼른 저 수레가 있는 곳으로 가라 말씀하시니까 빌립은요, 아주 신속히 그 수레에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거나 오늘 성경에서와 같이 때로는 정말 내 귀에 생생하게 들려주는 그런 성령의 음성으로 가라 이러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너 하지마 이러실 때가 있어요. 그거 하면 안 돼 이러실 때가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면 내한테 엄청난 손해를 봐요. 내가 그걸 안 하면 내가 큰 낭패를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안 돼! 이런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 수 있다고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성령께서 싫어하는 일을 하거나 성령께서 강하게 그 일을 막으실 때가 있고 때로는 가라고 명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이때에 성령의 사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애매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혼 정년기가 되면 남편감을 고르고 신랑감을 골라야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범하게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 어떤 사람이에요? 이왕이면 능력 있으면 좋죠. 이왕이면 예쁘면 좋고 잘생기면 좋죠. 거기에다가 집안도 좋으면 더 좋죠. 거기다 공부도 잘하면 더 좋죠. 건강하면 더 좋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빠진 게 있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신앙이 있어야죠. 신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죠. 내 안에 성령께서는요 분명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그런데 다 좋은데 예수를 안 믿어요. 다 좋은데 신앙생활 안 해요. 어떡할 거예요? 분명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음성으로 들려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러면 순종이 중요하다고. 순종이. 지금은 단적으로 한 가지를 예를 드렸지만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부분에서 성령은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선명한 음성으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다고요. 이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오늘같이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에 주일날 예배하러 오는 것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씻고 예배당 오는 것 누가 막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냥 오면 돼요.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이것은 굳이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겨납니까? 주일날 갑자기 결혼식을 한다 그래요. 주일날 갑자기 직장에서 호출을 합니다. 주일날 아주 친한 친구가 이번에는 꼭 등산 한번 꼭 같이 가고 싶다고, 나를 믿는다면 나와 이번 꼭 한 번만 같이 가달라고. 그러면서 불신 친구들이 늘 하는 말 있잖아요. 그 매주마다 가는 교회인데 한 주쯤 빠지면 어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물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가볼까 말까라는 마음도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요 분명하게 말씀을 주세요. 그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라고요. 그런데 그 성령의 마음과 뜻에 순종하는 것은 때로는 심각한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막대한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감수할 수 있겠어요? 순종은 그때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다니엘은 포로지로 끌려가서요 아주 상당히 높은 위치로 올라갑니다. 모든 박수들, 바벨론에 수많은 주술을 하는 그런 무당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 중에 대표가 됐어요. 우두머리가 됐어요. 우두머리로 세워졌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리고 그를 총독으로 임명했어요.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어요. 그가 총애를 받으니까 주변의 신하들이 너무너무 미워요.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왕을 살살 꼬셔가지고 왕이시여 30일 동안만 이 나라 백성들이 얼마큼 왕에게 충성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피기 위해서 30일 동안만 왕에게 기도하고
왕만 섬기도록 그렇게 하고 어떤 신에나 어떤 신상에나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도장을 꽉 찍었어요. 그래 해봐. 그런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에게도 이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30일만 버티면 돼요. 30일 동안 문 꼭 걸어 잠그고 몰래 숨어서 하면 되겠죠. 숨어서 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것도 좀 불안하니까 30일 동안 기도를 쉬는 거야. 그냥 몰래 눈 감고 아무도 모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은 평소 하던 대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은 그 일 때문에 큰 낭패를 당하죠. 그는 끌려가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열지 못하도록 해서 다니엘을 살려주셨지만, 이렇게 마음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순종하는 일은 때로는 죽음을 각오해야 할 때도 있다고요. 이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게 말씀하시고 교훈하는 것에 대하여 순종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분간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순종 안 하니까 그래요. 순종 안 하니까. 부모님이 함께 계신데도 부모님이 말을 해도 부모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면 있으나 말 아니겠어요? 부모님이 아무리 자녀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해도 아무 소용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외면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요.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그 음성에 내가 마음을 굳게 잡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요, 놀랍게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손해가 있더라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내게 감동을 주시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명령이 때로는 분명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끊임없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명령하실 때에 어디로 갈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순종은요, 이런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명하시면 그 명령에 대하여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수결 원리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명하실 때는요, 내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가족끼리 논의하고 때로는 필요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이 음성에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센스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들을 무의미하게 그냥 지나쳐버리지 마시라고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길이 애매모호할 때도 있고 가라고 했는데 어딘지 모르고 그냥 무작정 가야 할 때가 있지만,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이라면 우리의 눈에 무엇인가 하나씩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곳 그 광야길을 향해 갈 때에 그 길을 지나가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우리나라 사극 드라마에 나오는 이런 내시 아니에요. 그런 내시 아니고 상당히 큰 힘을 가진 내시예요. 여왕의 모든 재물을 다
주관하는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왜 성령께서 빌립을 거기까지 보내서 광야까지 보내서 그를 만나게 하셨을까? 여기에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모습이 있어요. 앞서서는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이미 예루살렘과 유대의 복음이 전해졌고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 다음은 어디예요? 그 다음은 땅끝입니다. 유대인들 사고에 땅끝이 어딘 줄 아세요? 남방으로 땅끝은요, 에디오피아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집트보다, 애굽보다 더 남쪽에 있는 나라가 에디오피아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일반적으로 남쪽의 땅끝은 에디오피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빌립이 아주 황급하게 광야길에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은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빌립을 그렇게 성령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 길을 가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일반적인 사고로 보면 빌립의 눈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수레를 타고 갔으니까 말이 보일 수도 있고 마부가 보일 수도 있고 그 뒤에 싣고 가는 온갖 금은보화를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빌립의 눈에는 누가 보여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9절 말씀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자, 이렇게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요. 빌립이 광야 길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그 펼쳐지는 상황 속에 빌립이 마부를 먼저 만날 수도 있고 그 함께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 신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신하를 만날 수도 있는데 마침 빌립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려요? 이사야서의 성경을 읽는 그 내용이 들린 것입니다. 특히 이사야서의 그 성경은 이사야 53장에 있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관한 그 내용을 마침 읽고 있다고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라고 명하실 때에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성령께서 가실 때에도 빌립에게 야, 저 수레에 타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지 않아도 빌립은요, 영적 센스, 영적 감각으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수레에 가까이 갔는데, 성령께서 가라 그래서 수레에 가까이 갔는데 그 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그 귀에 들려온다고요. 이런 사실을 스쳐 지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할 때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성령께서 일하실 때, 오늘 일하시는 상황은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성령의 사역이에요. 빌립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의 귀에 내시가 읽는 성경 읽는 소리를 들었고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요? 읽는 그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깨닫느냐? 그럼 이렇게 물을 때 내시는 여러 가지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평범하게 당신이 뭐하러 신경 쓰시오? 이럴 수 있잖아요. 낯선 사람이 와서 물어보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는 아니 나한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깨닫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시는 빌립을 청해서 수레에 같이 올라타게 하고 빌립으로부터 자기가 읽었던 성경 구절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 말씀을 근거해서 3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누굴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하나하나 되어지는 사건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께서 분명한 육성으로 빌립에게 가라고 말씀하셨고 수레에 가까이 가라까지는 말씀하셨지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요? 영적 센스를 가지면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 이미 성령께서 어떤 일을 예비하셨고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지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센스가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일일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고요. 백보 가라,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아라, 그리고 50보 더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식사할 때에 지금은 밥을 한 숟갈 뜨고 그 다음에는 반찬을 한번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많은 방법이 애매모호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애매모호한 길을 그 가는 가운데에도 우리의 영적 지혜를 동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세요.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영적 센스라고요. 교사로서 내가 학생들을 맡았다면 이런 사실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내가 맡은 아이들이 평소에는 전화를 생전 안 하던 애가 전화를 했다? 무슨 일이 있겠어요? 성령께서 그 일을 통해 뭔가를 하려고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스쳐 지나가지 마시라고요. 영적 감각을 가지시라고요.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특히 어린 자녀들,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 자녀들, 부모로서 가지는 제일 중요한 마음이 뭐예요? 국영수 잘하는 거예요. 국영수. 특히 영어 수학 잘하는 거예요. 영어 수학 점수가 조금만 떨어지면 이 센스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막 날이 탁 서가지고 너 왜 80점밖에 못 맞았어? 이 바로 나와요. 얼마나 센스가 탁월한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낳은 자녀,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확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 그가 가진 신앙이 확실한지, 그가 가진 믿음이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인지, 부모로서 영적 센스를 가지지 못했다면 이건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고요.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이게 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잘 믿음이 자라나고 잘 성장하고 있는가, 이런 센스를 가지시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함께 지내던 친구들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오늘 식사 함께 할까? 맛있는 밥 사주려는 것보다 이런 센스 가지지 마시고, 성령께서 그 전화 한 통하지만 그 요청하는 식사 한 끼의 만남이지만 그 일을 통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려는가를 센스를 가지시라고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서울에서 부목사 사역을 할 때 어느 가정이 신방을 갔습니다. 지금 기억으로 그때 그분 연세가, 부부가 거의 70이 다 되신 분들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남편은 은퇴를 해서 집에 그냥 계시는 분이었고, 부인은 집사님이셨는데 남편 구원을 위해서 시집 온 이후로 평생 동안 기도를 하는 분이셨어요. 그때 마침 신방을 같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날 같이 신방을 하면서 마침 기회가 돼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접을 했어요. 영접 기도를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집사님도 생전 이럴 줄 몰랐는데 그날 예수님 믿겠다고 한 거예요. 이번 주일부터 우리 함께 교회 와서 예배 드립시다. 권면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번 주일은 내가 특별히 좀 미리 약속이 돼 있고 다음 주일부터 제가 꼭 가겠습니다. 이런 약속까지 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죠.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 주일 지나서 이제 다음 주일이면 이제 교회 올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 주에 전화가 왔어요. 그 부인 집사님으로부터 제 남편이 죽었어요.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물론 그분이 교회까지 와서 예배라도 드리고 천국 가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마침 그 전주에 신방을 받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나마 얼마나 다행인지. 만일 그 일이 없었다면 지옥에 가고 말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런 영적 감각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 스쳐 지나가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때로는 나에게 가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요 우리의 주변에 벌어지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누구에겐가 마음의 고민을 털어놓으며 때로는 그가 당장 내일 자살을 계획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영적 감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요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예수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가 예수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된 분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만날 기회를 주시고 이야기할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그때 복음을 전하면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요 다른 것보다도 이러한 면에서 가장 탁월한 센스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가 아플지 앞으로 돈을 잘 벌지 이건 무당이 더 잘 알아요. 사실 우리는 그거에는 별로 센스가 없어요. 그러나 그를 하나님이 구원할 한 영혼인지 그 센스는요 성령을 모신 사람에게 가장 민감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각을 가지시고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이 모든 상황들 한 번 더 점검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점검하시고 우리 가정의 남편, 연세가 높으신 우리의 부모님들 잘 점검하시고 나를 통해 행하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나를 통해 행하실 이 구원의 일들을 우리 함께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